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불신앙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고로 응답이 없어요. 불신앙. 말씀을 듣는데 유익이 못 되는 이유 뭐라 그랬죠?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영고라.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영고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유익이 안 돼요. 말씀은 알아듣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자꾸만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방패거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단과의 일전에서 자꾸만 허를 찔리고 자꾸만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부상당했다는 증거로 뭐가 되냐 하면은 자꾸만 이 혼수 상태가 돼요. 권투 선수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 타이슨한테 뭐 제대로 한 방 딱 타격 맞으면은 뭐 그 자리에서 서 있다가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단한테 정타를 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넘어간 그 증거가 뭐냐? 예배 때 자꾸 졸아요. 여러분, 예배 때 조는 거는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영적인 심한 이 공격입니다.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사단이 굉장히 공격하는 경우를 보면은 막 방금 전 찬송할 때까지도 안 졸았어요. 근데 메시지 시작하면은 막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요, 완전. 뭐냐?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흑암 물리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 2장에 전할 제목은요, 불신앙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불신앙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네 가지인데요. 첫째로, 지금 여호수아 때에 막 왕들을 정복하고, 그야말로 이 사사기 직전에 여호수아 때에 왕들을 정복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해와 달이 멈추고 막 그런 대역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들이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의 이 정복사가 거의 한 21절 정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와 이 베냐민까지 1절에서 21절 절대적인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구약의 전쟁이 신약의 전도입니다. 구약의 전쟁을 신약의 전도로 보시면은 제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의 사도행전.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2구역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지금 각 구역의 활동들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얘기해서 같이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함께 싸우자. 뭐 하는 거예요? 구역 연합 전도하는 거예요. 구역 연합 전쟁, 구역 연합 전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같이 연합해서 전도하자. 나도 너희 구역에 연합해서 같이 전도할게. 유다와 시므온이 그렇게 이제 연합 전선을 펴서 이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죠. 헤브론도 쳐서 얻고요, 드빌도 쳐서 얻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19절에 가서 보시면 1장 19절에 보면 골짜기에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19절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마음이 한 4가지 종류인데 첫째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 제가 성경의 믿음은 한 3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3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 면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가 영접할 때도 사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trust,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뗄 수 없는 게 또 두 번째 뭐냐면 교리와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그것이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믿음, 이 두 번째에 해당하죠. 확신. 너 하나님 믿어? 이 말을 불신자는 대부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확신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어라고 얘기를 하죠. 믿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나 그 사실을 믿어, 알아, 확신해. 이게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유실론자들 세상에 많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의지하진 않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신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확신해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구원함을 얻는 믿음은요, 지식적인 확신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의지하는 거. 두 번째, 또 뭐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뭐 예수님은 외계인이었다 이런 잘못된 지식을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은 인간 몸에 하나님의 영이 깃든 거야 이런 아폴리나리우스 그런 주장을 이렇게 잘못 확신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과 확신, 이게 두 가지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용기. 믿음, 용기. 용기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확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도전하는 용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니까, 용기를 잃으니까 빠져들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의심하였느냐? 다른 말로 왜 불신했느냐? 왜 믿음이 없었느냐? 여러분, 불신앙은 기도 응답도 가로막고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지도 못하고 사단과의 전투에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데, 이 불신앙이 뭐냐면 오늘 사사기 1장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경외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공경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철병거를 두려워했어요. 강력한 대적을 두려워했어요. 이 골짜기에 철병거 가진 이 대적을 하나님보다 크게 봤어요. 불신앙이죠. 두려운 마음입니다.
지레 포기한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철병거가 뭡니까? 오래 반대해온 고륙지친이 여러분의 철병거일 수 있어요. 지레 포기예요. 저건 안 될 거야. 저기는 우리가 정복을 못해. 또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닫혀있는 무슬림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철병거일 수 있어요. 일찌감치 포기해요. 저기는 어려울 거야. 저기는 안 돼. 저기는 우리가 복음 들고 갈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거야. 스마트 이런 세상 다 열려 있는데도 지레 다 포기해요. 여러분의 철병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데에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줘서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철병거가 뭡니까? 지금 죄악 현장인 가나안에 이 잘 싸우던 유다가 여기 1장에서 제일 잘 싸우잖아요. 제일 많이 정복하고 안악자손도 쫓아내고 그러는데 철병거 앞에서 갑자기 불신앙해요.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 하는 이런 약속보다 현실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현실보다 큰 게 믿음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섭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 그거 불신앙이에요.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 땅 주겠다고 이미 가나안 땅 들어오기 한참 전에 지파별로 분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도 그려주셨는데 유다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걸 여러분이 꺾으셔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오늘날 죄와의 싸움이 마치 이 모습 같아요. 나는 지난 수년간 이 죄에 넘어졌었어. 그래서 그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일찌감치 지고 들어가요. 일찌감치 지고 들어가. 우리가 12학년 학교를 다니잖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내가 우리 학급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본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없다고. 내가 초등학교 때도 전도운동을 못 해봤고 중학교 때는 전도운동 못 해봤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냐. 이런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패배에 익숙한 거예요. 철병거하고 조금 겨뤄보다가 지니까 앞으로도 지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봤자 질 텐데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피 흘릴지라도 죄와 맞서 싸워야 돼요. 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날이 올 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계속 복음 안 받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환경에 여러 어려움들, 난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난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뚫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뚫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는데, 유다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들이 산지 거민을 쫓아냈었는데 철병거는 왜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두려운 마음이 싹 엄습해 오면서, 나 이거 못해, 나 이건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이게 상황이 심각한데, 이건 너무 이거 큰 거야. 야,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해도 이거는 안 되지 않겠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게 확 들고 오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나한테 자식을 주시겠어? 사라의 생각. 야, 이 상황이 이런데 야,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야, 지금 우리가 야, 상황이 이런데 말이지. 야, 우리가 지금 뭐 교회 세우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로마 제국 아래의 이 성도들 모습처럼. 그게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그거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무슨 철병거 따위가 어디 갖다 댑니까? 맞습니까? 철병거가 뭔데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세상 과학 기술이 의학이 그게 뭔데요? 하나님한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없이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고민 상담하는 무슨 친구 마냥,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그분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무지한 사람에게요, 하루아침에 솔로몬의 지혜를 부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신앙의 첫 번째 모양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갑자기 엄습해 오는 두려운 마음. 불현듯 갑자기, 유다가 그 이전까지 잘 싸웠어요. 시므온도 같이 데리고 나가면서 유다가 같이 전도에 동원도 하고 그러면서 막 잘했어요. 잘했다고. 사사 온니엘도 나오고 잘했어요. 유다가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철병거 그거 하나 딱 이게 맞닥뜨리고서 갑자기 나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죠. 어떤 사람이 세봤대요. 365번 나오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묵상하라고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첫 번째가 이 철병거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었다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1장 28절에 가서 보면 22절에서 26절은 라합의, 여리고에서 했었던 그 라합의 그 모습을 흉내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이 땅을 정복할 때 라합 전략으로 했죠. 한 사람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너를 선대하리라. 24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했었던 예전 여호수아 군대가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현장을 장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요셉 족속이 이를테면은 사명자 찾아내는 팀 사역전도를 잘했다, 이게 지금 기록입니다. 그죠? 사명자 한 사람.
라합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여리고 열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 사람, 그죠? 24절 한 사람에 나오는 것을 보고 딱 해서 이제 성의 입구를 이제 해서 그렇게 이 성을 공략해서 승리했다. 이게 이제 요 내용이고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아까운 마음입니다. 아까운 마음. 다 진멸하기에는 아까워. 아깝다고. 참 희한한 어떤 게 있잖아요. 뭐냐면 약간 세상 친구로 얘는 놔두고 싶어. 얘하고 은근히 이렇게 약간 세상 것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게 워낙 재밌어. 그래서 얘를 영적으로 정복하는 걸 안 해요. 아까워서. 그런 아주 요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운 마음이에요. 진멸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살려서 노역으로 부리고 여러 일 시키고 종으로 부리고 그러면 그거 좋지 않은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아까운 마음은 달리 말하면 양다리 치는 마음, 양다리 걸치는 마음. 부려먹을 수 있는 이용 가치를 생각해요. 이용 가치. 마치 사마리아의 그 마술사 시몬처럼 야 이거 돈 되겠는데 이용 가치를 생각해요. 야 교회가 막 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좀 빨대 한번 꼽아볼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뭔가 유익과 한번 걸쳐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들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이들이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하면은 보기 좋은데 옆구리를 꿰고 들어오는 뭐냐 하면 미끼입니다. 미끼. 지금 막 도와주는 불신자 있잖아요. 이 가나안 거민들 와가지고 막 대신 일해주고 대신 막 힘든 일 하고 이러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없어요. 이들이 미끼다, 미끼. 세상 미끼. 세상 미끼에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미끼는 원래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걸 미끼로 하잖아요. 물고기를 낚으려고 미끼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막 폐타이어 넣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물지. 근데 막 꿈틀거리는 지렁이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막 꿈틀꿈틀 하니까 이게 웬 거야 이래가지고 덥석 물었는데 옆구리에 가시가 되잖아요. 확 이게 잡히죠. 불신앙의 두 번째 형태는 아까운 마음입니다. 믿음에도 한 달이 걸쳐 있고 세상에도 한 달이 걸쳐 있고 아까운 마음. 내가 교회도 다니지만은 적당히 세상도 또 누리고 싶고 양다리. 아까운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중에 결혼이 늦는 이유가 많이 있겠으나 그 중에 아주 강력한 이유가 이겁니다. 남청년이든 여청년이든 여지를 많이 서로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그게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형 교회나 어떤 교회들 중에 보면요, 자기들끼리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났다 헤어진 사람이 또 만나고 헤어지고 막 이게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저 연애당이다,
남자는 여자 만나려고, 여자는 남자 만나려고 저희 이제 다니는 거다. 이렇게 비웃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 밖에서는 이제 더 하겠죠. 그러니까 양다리 심리예요.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효율을 많이 생각해요. 효율. 야, 이 사람들 남겨서 일 시키고 하면 되잖아. 야, 어차피 우리가 차지한 땅인데, 야, 굳이 다 진멸해야 돼? 야, 굳이 다 진멸한다고? 야,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좀 살려서 일 시키고 하면 되잖아. 사울도 그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죠? 효율의 극치를 살고 있는 우리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이요, 아주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운 마음. 아까운 마음. 제가 이 교역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부름 있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사귀어봐야 된다고. 많이 사귀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싱글일 때의 그게 이제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그래서 많이 막 이렇게 연애도 많이 해보고 막 이렇게 즐길 거를 많이 즐기고 그렇게 해봐야 된다. 근데 사람의 이 경험과 감정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사람의 전체 일생의 에너지라는 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애를 해봐서 그런 경험이 있는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소모되는 거예요. 소모되는. 근데 이걸 생각지 않죠. 몸과 마음이 소모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소모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유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볼 때는 지금 옆구리 가시 박힌 거예요. 자기들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옆구리 가시 박힌 거라고. 올무에 걸린 거라고. 덫에 걸린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아쉬워하고 세상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저울질 계속해야 되는 거, 그거 불신앙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사사시대에 이 어두운 시기를 열어 제쳤던 이 사람들이 이랬어요. 아까워했어요. 야, 다 진멸할 필요 있냐? 남겨서 우리가 일꾼으로 쓰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일꾼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남겨둔 자손들에게 우상을 갖다가 보여주기 시작하고,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음란과 타락의 그것을 서서히 물들여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정복의 세대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런 덫에 완전히 걸리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결혼이 뭡니까? 결혼. 뭐 전부 다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이게 세레모니 하잖아요, 그죠? 결혼식, 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모든 여지를 다 끊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여지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불신앙이 뭐냐 하면은 2장에 한번 보세요. 2장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두려워하고 정복 못하고, 그리고 막 이 양다리 걸치면서 막 가나안 사람들 남겨놓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셨는데
이 땅 거민과 언약 세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책망입니다. 책망. 당연히 거역하고 갈팡질팡하고 우물쭈물하고 간보고 적당히 남겨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 안 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책망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예언하지요. 그게 3절입니다. 옆구리에 가시 너에게 올무. 그러니까요 이 4절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이거 이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울보들 이런 뜻입니다. 울보들, 우는 자들. 복임. 억울한 원망의 울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불신앙의 마음은 뭐냐면 억울한 마음이에요. 억울한 마음. 너무하다 이런 마음이에요.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광야 40년 여정 지나서 말이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왕들하고 막 피 튀기며 싸우고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뭐 지파별로도 막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와서 책망하고 막 왜 안 지켰냐 그러고 막 가시가 있을 거라 그러고 올무가 된다 그러고 이런 너무하다. 너무하다.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요 책망 듣고 말이지 우리 너무하다. 우리 슬프다. 억울하다. 그게 복임이에요. 복임.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자기 동정인 거 있죠. 자기 동정, 자기 연민이에요. 이들이 너무하다라고 하는 울음을 울었다는 증거 뭐냐?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가서 보면은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겨요. 정말 회개했다면 이런 짓 안 하겠죠. 그런데 울고 난 다음에 하는 짓을 보니까 울고 난 다음에 하는 걸 보니까 사명 회복하고 그러면 그 거민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철병거에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울고 난 뒤에 하는 짓을 보니까 바알을 섬겨요. 우상 숭배예요. 아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복임 여기서 운 거는 신세 한탄의 울음이고 억울해서 운 거고 그러면서 원망의 울음이에요. 원망의 울음. 우리 힘들다 이 울음이에요. 나 힘들다 이 울음이에요. 사람이 눈물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눈물 잘못 쏟아가지고 망한 예가 성경에는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도요 지옥에서 다 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지옥에서 우는 거는 결코 회개의 울음이 아니고요 후회의 울음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를 가는 울음이에요. 분해서 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말이지 나를 이런 고통에 집어넣고 말이지. 그래서요 그런 울음이에요. 원망의 울음이고 아주 이를 가는 울음이에요. 여러분 운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울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불신앙하는 마음 세 번째는 억울한 마음이에요. 자기 신세 한탄, 자기 동정, 자기 연민.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연민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연민이 강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 문제를 기도해요. 현장 두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엄청 약해. 내 문제가 항상 우선이야. 내 문제,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여러분 그게
자기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희한하게 성경을 주의하는 몇몇 설교자들을 보면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해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기 사랑이 말세의 고통의 이유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근데 자기 사랑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무한한 연민이 있어요. 막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뭐 누가 날 챙겨주겠냐, 나라도 나를 챙겨야지 하면서 막 어디로 나들이를 떠나요. 막 서점에 들어가서 수필 코너 이런 거 지나가 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나는 나를 응원하기로 했다, 이런 게 있어요. 막 나는 이제부터 나로 살기로 했다. 언제는 너 아니었나? 뭐 그런 거 적혀 있어요. 뭐 나에게 건네는 몇 마디 하면서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막 종이 낭비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복임에서 이런 짓 했어요.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회개 제목으로 받은 게 아니고, 야, 너무한다,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 정도 수준은 아예 아니죠. 그건 이제 나중에 다윗의 수준이고, 다윗의 수준이고, 지금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만큼 할 만큼 했지 않냐, 뭘 지금 더 하라고, 참 너무하네, 이런 울음이에요. 우리가 구미에 우리 본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미 땅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씨가 말라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지구역장들은 밤잠이 안 와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밤잠이 안 와야 돼요. 아니, 대관절 내 구역에 왜 이단 센터가 들어와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와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리고 기도 안 시켜도 그 가서 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복임에서 우는 건요, 그야말로 찌질한 울음입니다. 혼났다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책망 들었다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소리 들었다고 쳐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뭘 잘했다고 울어. 딱 그 울음입니다. 옆구리 가시가 될 거고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 우상을 치워야 되겠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우상을 다 이게 회파해야 되겠군요,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군요. 그러나 너무하네, 울어제치는 거예요. 내 신세야 하면서 울어제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눈물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사실 굉장히 좀 치명적이기도 하면서 너무 그런 이 증상이 큰 부분이죠. 뭐냐면 불신앙의 네 번째 모습은 전염된 마음이에요. 전염된 마음. 불신앙은 전염이 돼요. 불신앙은 퍼져나가요. 복임의 상태, 복임에 잊혀오는 이 상태가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전염됐어요. 마치 에이즈가 태아와 그 아이에게 수직 감염돼 버리듯이 이 복임에
불평의 눈물이, 완고한 이 눈물이 후대에게 전염됐어요. 후대에게 내려갔어요. 불신앙이 전염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옮겨 붙지만 불신앙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염돼요. 전파력이 너무 강해요. 그 옛날 광야에서 세웠던 금송아지, 그걸 어떻게 여로보암이 찾아내서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불신앙은 전파력이 강해요. 전염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전염병이 있다면 불신앙 전염병입니다. 불신앙 전염병 여러분 예방하세요. 불신앙 전염병을 피하세요. 불신앙의 말로부터 돌아서세요. 불신앙의 말이 그 비말 감염처럼 불신앙의 말에 감염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도망치세요. 강단 말씀이 도피성입니다. 도망치세요. 그리고 도망쳐야 돼요. 불신앙이 전염돼요. 이제 오늘 사사기 1장 2장만으로 사실 사사기는 다 끝입니다. 사실 사사기는 다 끝입니다. 2장에서 싹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악순환이다. 악순환. 계속해서 악순환. 이스라엘의 시험 기간이 시작됐어요. 2장 22절.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기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죠? 평상시는 행복해요. 시험 기간은 힘들어. 테스트 받는 시간이에요. 시험 기간 어려워요. 대학생들도 시험 기간 어려워하죠.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인사고과 이런 거 기간을 할 때 어렵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간으로 진입해요. 22절 보세요.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 기간에 돌입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험 기간이 길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조기에 통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험 기간이요, 장장 300여 년이 흘러요. 계속 시험 기간이에요. 이 전염된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한 300~400년 동안 계속해서 영적 PCR 검사 코 쑤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코 쑤셔야 돼.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 계속 테스트해야 돼. 이해가 확 되죠? 이해가 확 되죠? 저는 코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너무 불쾌하고 막 힘들더라고. 이게 시험이잖아요. 이거 코비드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 넣어가지고 테스트. 이 안에 그게 있나 없나,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테스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300년 동안 이놈이 불신앙이 남아 있나 없나 계속 쑤셔야 돼. 계속 시험. 그냥 너무 많이 불신앙이 번져버려가지고 우리 교회와 가문과 현장의 불신앙을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알고 대처해야 돼요. 불신앙 전염된다니까요. 학교 가서 학생이 전도해야지. 기독 학생이 가서 지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도와줘야지. 아니, 기독 산업인이 직장 가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돈만 처벌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입을 열어 복음만 해야지. 제자 찾아내야지.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그냥 땅에서 아등바등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정복해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이교도와 이단 사이비가 없어져야 됩니다. 사사기 1장 2장 기억하세요. 우상들이 서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없어져야 돼요. 이 구미 땅에 사찰들이 없어져야 돼.
아무 교회도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해야 돼. 아무 교회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종교 전쟁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서 녹슬어서 무너져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응당 그게 있게 돼 있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다들 막 몸져 눕고 막 다 뭐 또 요새는 뭡니까 그거 몽키박스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원숭이 두창 이런 거 막 번지니까 또 사람들이 그거 막 뭐 바꿔서 따로 얘기하는데 그거 성병입니다. 성병.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번지는 그런 게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없어야. 다 그거 두창 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너도 해라. 이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이토록 겁내고 무서워하면서 피하려고 마스크 써가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 불신앙 전염병 우리 이거요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퇴치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앙한 적이 있고 불신앙 속에 잠시 있었다면요 여러분 거기서 크게 배우고 빠져나와야 돼요. 야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간혹 가다가 우리 강단에서 말씀드렸지요. 막 농촌 교회에서 전행을 일삼는 막 그런 진짜 이 직분의 월권을 일삼는 그러한 것이 혹시 가문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크게 교훈을 얻고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고 일평생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일평생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동력자로 보호자로 그렇게 살기로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시험 기간이 시작됐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울 시대 지나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이 태어나게 하신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까지 수백 년간 이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시험 기간을 지나가요. 불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불신앙은 기도도 상달 안 되게 만들고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말씀드린 두려운 마음, 아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 전염된 마음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요. 뭐 어떤 게 주로 전염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을 들을 때 불만으로 막 듣는 이런 태도, 복임의 태도 있잖아요. 막 우리를 까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태도 이게 막 두루 전염돼요. 그러면 말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삐딱하게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불신앙에 감염됐어 이미. 불신앙 확진이라. 믿음이 안 자라요. 성장이 안 돼. 경건이 진보하지를 못해. 교회화시킬 제자 절대 못 돼요. 자기 자신이 뭐 교회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데. 두려운 마음, 아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 전염된 마음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도 응답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유익이 안 되고 영적 싸움에서는 번번이 집니다. 불신앙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불신앙의 마음들 뽑아내 주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